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체 우리 개론 구조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지 우리 일주일 만에 또 뵀으니까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강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성경 함께 나와 있는 우리 성경 강론집 참조하시면서 또 성경 보시면서 같이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장에서부터 2장 17절까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합니다. 그 무게는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그분의 본성은 인성이 아니고 무엇이다? 신성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성을 완벽하게 이 땅에 있는 몸을 신성이 관리하고 또 통제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확증하는 일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2장 17절까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 보시면은 말씀의 효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성경이 거의 완결되는 부분에 있잖아요.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참 궁금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성경을 두고는. 요한 1, 2, 3서가 요한복음 뒤에 붙었더라면,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무슨 개념으로 시작해요?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마무리를 요한 1, 2, 3서에서 태초에라는 것을 거론해서 요한 1서의 내용은 5장까지 끝에 가면 저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개념이 나오면서 그 아들을 믿어서 영생한다는 내용으로 끝나거든요. 그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아들을 믿으며 뭐 한다 그러죠? 사랑. 이 사랑 얘기로 끝나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하리 하심이라. 그게 요한복음 3장에 있잖아요. 3장 16절에. 그러니까 요한일서 끝이 아들을 믿으며 사랑하고 형제들이 서로 사귐, 코이노니아 하면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중요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게 왜 굳이 유다서 앞에 오고, 그리고 아주 사적인 것 같은 요한 2, 3서가 요한일서 분량은 많잖아요. 그래도 5장 상대적으로 한 장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경이 완성되는 걸까? 아무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요. 거의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신학을 또 이걸 먼저 제시한 이 연구에 골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요한 1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 성경신학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말씀의 효능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빛의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 빛이 빛이라 하심에 어둠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죄의 권세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게 2장 18절에서부터 3장까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저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계실 때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중에 지금 요한 1서에 보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의 시작이 시작될 때 반드시 누가 온다?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요한 1서는 적그리스도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간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아주 놀라운 그런 섭리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 거주하시는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제가 그걸 숙제 비슷하게 내드렸죠. 숙제하면 부담되니까 숙제 비슷하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사귐 안에 있었고 그 안에 세상, 유대와 이방이 어떻게 함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배신당하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른바 신학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죠. 바로 그 내용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늘 골로새서 연구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강론도 그렇고 이게 사실 요한 1서의 서론입니다. 요한 1서 5장이 그래 오늘 그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한 1서 5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과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신 나타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과 피 거기에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피가 생명이라는 사실은 우리 객관적인 사실 진리로 우리가 조금 전에 확고하게 살펴봤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그 말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에 논리가 장착됐을 때 그걸 이제 로직, 논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이 요한 1, 2, 3서를 지나서 요한 계시록까지 가면서 그 기록한 문자가 이 땅에 속한 의문의 법이 아니라 의문이라는 말은 문자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written, 이미 쓰여진 문자. 그 문자가 아니라 바로 어디에 속한 영생의 말씀이다?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저런 피가 그 흘리신 피가 히브리서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지성소에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의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을 뭐로 만드셨죠? 포도주. 그러니까 화학 기호로 보면 그건 다른 거죠.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 거예요. 피는 그냥 인간의 피인 거예요. 하지만 그 피를 누가? 성령께서 충만해서 그걸 하늘에 속한 영원한 제사, 지성소를 완성하신 그걸 우리가 이미 히브리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맥락에서 5장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좀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후반부에 오는 게 맞다. 왜냐하면 성경 계시 기록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 후서 앞부분에 있었잖아요. 요한일서 앞에 베드로 후서에 사사로이 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것이다? 심판하는 것이다.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한 1서에 오면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좁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정에 내가 가장이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내 공로가 크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가페, 이 사랑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일한 맥락에서 그 말씀을 요한 1서에 와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고요. 뭐가 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오금이 저리고 스스로도 뭐가 좋아서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지? 아까 우리 연구반 시간에 그 10대 때 손 터지고 속에서 피가 토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일련에 누구에게나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신앙의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육신적인 그런 괴로움이 어느 정도 자기의 노력이 가해지면 뭔가 영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좋은데 특히 교회 안에서는 가정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성도 관계에서는 말할 때마다 소위 은혜스럽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보니까 겸손, 거짓 겸손이 있더라고요. 누구처럼 다가오는? 천사처럼 다가오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천사의 방언으로 얘기를 해요. 천사의 방언은 요즘 통역기보다 더 뛰어난 모든 세계인들을 만나서 부드럽고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사람의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방언이 그게 이제 각 지방의 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안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육신의 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믿어지지, 하나님의 아가페가 믿어지지 않으면, 자, 저 두 번째 양쪽 한쪽 가로 무어로서 정체가 드러난다. 예, 이게 좀 솔직히 무섭더라고. 무섭고, 따라서 믿음의 첫 출발과 마지막을 참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인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한 1서를 좀 미리 봤고요. 그 방향이 맞는지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시면 아이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아비들은,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두 번 반복하죠. 쓰는 것은 그렇게 말했다가 이미 쓴 것은, 그 말의 중요함이 얼마나 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은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누구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낳았지만 너희들이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럼 청년들은 그 진리의 말씀,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받고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을 알아서 너희들이 잘 싸워주고 있다. 그럼 그 잘 싸워주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박해가 심해지지요. 여러분 이걸 80년경에 썼다고 하니까요.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망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흔적조차 없어요. 이제는. 예를 들면 유대인에게 편지를 쓸 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자들일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체들과 그 형제들과 또 유다와 사마리아에 흩어진 편지를 하게 되면 어디에 있는 흔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서 요한 1서 1장을 태초부터 계신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이 실체가 아니고요. 각 가정에 대면하는 그 요한 2서 3서에 보면 면대라는 말이 나오죠. 저도 이 말도 사실 쉽지 않던데, 내가 성경을 기록해서 보내는 것보다 면대하는 것이 더 나으며, 전 좀 충격이었어요. 그럼 이 말은 문자 그 자체의 권위가 아니라 그 문자를 가능하게 하신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데오스, 하나님의 로고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번 강조했던 자녀들과 아이들과 그 다음에 청년들과 아버지가 서로 하나가 되면서 그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뭐냐면 영생의 말씀, 앞에 나왔었어요.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상을 하게 된다면 누구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아가페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거를 밝혀줍니다. 그럼 세상은 어떤 사귐이 일어나느냐? 자, 코이노니아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코이노니아와 세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 중심, 그 다음에 지역 사회 중심, 뭐 혈통 중심, 언어 중심, 국가 중심, 국가와 국가 간의 중심,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요, 세상은 두 가지 의미로 보셔야 돼요. 문맥에 보면 심판 대상으로서 세상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 의미에서 세상.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떤 세상을 말할까요? 심판의 대상으로서 세상이죠. 그럼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걸 여러분 유다서 지나서 요한서 영원 자존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계시록에 보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한 1서를 그 개념을 쭉 따라가면은요, 성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성령이 보증하는 완벽한 제사를 드린 사건을 계명의 말씀, 진리의 기록과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아가페가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 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그 형제들의 육신의 교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진리로 코이노니아 하는 것을 반대하고 부정하고 이용하고 요한계시록을 좀 쓰면 팔아먹는 그 성도들을 자기의 사적 이익으로 사용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어디에 있게 만들어놔요? 그 안에. 그 안은 가정 뺄까요? 반드시 넣을까요? 사실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부터 해체하시면서 시작합니까? 가정부터 해체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 무엇부터 관리가 돼야 돼요? 가족부터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유구한 전통, 그리고 장로님이 얘기하는 대로 혈통 중에서도 순혈통인 유대 혈통을 뭐 해버려요? 전면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그 자손 언약부터 붕괴시키고 혈통을 부정하고 진짜 막 엄청나게 호되게 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반박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요한복음의 논리로 보면 요한복음의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유대인 전통으로 보면 그게 용납되고 이해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은 뭘 하기 위한 거냐?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 운동입니다. 무섭죠? 내가 심판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 세계의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완성한 구원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 영원한 제사는 완성되었고요. 장차 오셔서 뭐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 말씀의 능력으로 첫 하늘부터 첫 땅부터 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시간인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요. 기독교가 들어간 서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방으로 와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이 많은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거의 말로는 성경을 버리고 자기네들의 교권을 유지하는 대로 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뭐 어떤 세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보셨지만 뭐 신천지 통일교회 수십만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교계에 연관을 시키고 정부에 다리를 놓고, 왜냐하면 먹을 게 엄청나니까요. 우리나라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종교재단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거 빼먹어야죠.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진리의 말씀이 뭐하는? 심판하는 일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의 배척 앞에서도 뭐하게 하신다? 사귐,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뭐하는 증거다? 요한 1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무엇? 배척. 그걸 가정에서부터 순수하게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보여주신다라는 흐름이 요한 1서입니다. 한번 진짜 권합니다. 요한 1서 따로 또 공부하기 어려우시니까요. 제가 오늘 어느 분량까지는 나가겠지만 가셔서 요한 1서 꼭 읽으시고 요한복음 17장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성도들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아가페는 없다. 얼마나 단호하고 강한 명제입니까? 네. 자, 그런지 같이 확인을 해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먹음직하고 또 잘하시네요.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자, 이미 타락 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의 통치권을 맛봤어요. 어느 정도로 맛을 봤죠? 모든 생물에게 뭘 부여합니까? 예, 통치권을 완벽하게. 모르겠어요. 우주 이름 별 하나하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담이 다 이름을 붙여놨는지 안 붙여놨는지 나오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의하면 만물의 모든 통치권은 아담에게 있는 거죠. 자, 먹음직 뭐예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 무슨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최고 통치자 되는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통치자, 창조자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세상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하면 이런 욕구와 욕정 없이, 이런 것 없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동력이 진리를 빼고 말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니까 먹어보고 싶고 맛보고 싶고 버리고 싶고 다시 사고 싶고 전부 싶고인 거죠. 그게 전부 정욕이라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무엇마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저도 무엇에? 정욕의 수단으로 삼게 되고, 그 정욕의 수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적그리스도와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가 하나로 바로 교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죠.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서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그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사회에 나오게 될 때, 그때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무서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7절. 이 세상도 하지만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말은 뭐 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오직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영원한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그리고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보통 누가를 썼고 마태를 썼고 마가복음을 썼고 마태복음 썼고 누가복음 썼는데 그게 거의 50에서 60년에 쓰여집니다. 그럼 큰 이견이 없어요. 교회가 그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로부터 20여 년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져요. 문헌으로 보면.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이 세상에 있었던, 특히 누가복음은 서론에 그렇게 나오죠. 데오빌로 각하여 여기에 증언한 사람이 많은데 제가 꼼꼼하게 다시 각하에게 씁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어떤 제목으로 붙어 있죠? 직임, 신분, 그 다음 뭐로? 사역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꼼꼼하게 나타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예수님의 이 땅의 흔적을 사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오면 전부 다 어디로 끌어올려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포도주를 만드는 세상의 참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 첫 부분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 나오죠. 1장에 태초부터 계심,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라고 얘기하시고 2장에 가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뭐 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에서 어떤 무엇으로도 또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평가받을 수 없는 바로 영원한 사귐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2장 18절에서부터 이제 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으므로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 이익에 대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뭐 하는 자들, 나가는 자들, 그래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의 모임 내에 있다는 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어요? 아니면 할 수 없을까요? 그럼 이렇게 돌려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교회에 다녀요? 뭐 저희들도 완전히 같이 저랑 같은 스타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 문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에서 그런 형식으로 우리는 기독교 가정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확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증을 안 가지고 어떻게 사세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 요한일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리라, 드러내느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가 뒷부분에 교회의 승리 직전에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묶어서 교회가 뭐하게 한다? 투쟁하게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해체시킨 유다의 혈통 중심을 끝내고 다시 어디에서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혈통도 누구의 사귐을 확보하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을 확보하면서 세상이 밀어내고 세상이 평가할 수 없는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의 권세를 통해서 확정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 계시록에 가서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문을 닫죠. 어떻게 닫습니까? 22장 18절 19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직전에 여기에 기록한 것을 뭘 더하고 이 기록 그렇게 나옵니다. 이 기록한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은 기자들이 문자로 쓴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기록한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문자가 문자로서 가지는 의미가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럼 문자의 의미를 어디로 갖다가 붙여버려요? 하늘에 속한 이런 여러분 그래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거기에서 더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더하게 될 것이요. 전하게 될 것이고 빼면 어디에서? 예, 생명책에서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그 시작이 요한 1서에서 성도들의 사귐을 뭐하고 이용하고 부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벌써 시작을 하고 심판을 시작한 거죠. 글쎄 저도 고민을 하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게 편안한 얘기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배경은 다 다르겠지만 기독교 가정으로 선물을 받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갈 동안에 요한 1서의 아버지의 아가페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어떻게 비진리를 척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그에게 거주하게 하실지 아까 그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교회를 아버지가 뜻하신 대로 만들어 가고 계신지 그걸 냉철하게 그렇게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적그리스도 정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적자 출현을 알려주고요. 대적자가 어떤 신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적의 결론은 보시면은 누구를 미워하도록 하는 결론이 나요? 형제를 미워하게. 그럼 형제 미워하는 것은 누구의 사귐이 없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을 부정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바탕은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그 계명들은 뭘까요? 요한복음으로 보면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인 거고요. 그게 요한 1서에 오면 성도들의 사귐으로 유괴 몸을 가진 성도들의 사귐으로 완성이 되는 거 봅니다. 자, 18절에 보시면은 자, 대적자가 출현합니다.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때라. 심판인 거죠. 이 개념이 똑같이 유다서 1장 8절에도 나와요. 유다서 8장 1절에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상의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 능력 가운데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현상은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교회를 하나님이 끝장을 내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살 수가 없어요. 로마의 노예로 끌려왔어요. 다 죽고 다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콜로세움 짓다가 그 전부 데려가서 한 5만 명을 지금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바로 그 콜로세움을 짓습니다. 그 노동력으로 성전에 있던 금도 거기에다 쓰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거기서는 이제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을 만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봤던 베드로 혹은 그리스도 안에 사귐을 기록해서 보내준 말씀으로 서로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느낌에는요. 성경 기록과 아버지 아가페의 완성은 딱 어디가 생각이 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 통으로 생각이 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근데 사랑이 뭐와 함께 기뻐할 때 가능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가능해요. 그럼 진리는 기록한 말씀을 어느 특정한 제자의 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요한복음 17장이라든지 고린도 전서 13장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구조적으로 통째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죠.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뭐인 줄 안다?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이 심판의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물론 이건 그리스도 때부터 벌써 약속을 하신 거고 일어났었고요. 자,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리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 말인 거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속하지 않은 증거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요한이 써보낸 요한일서의 말씀을 난 저건 안 받아들여. 나는 그냥 마태복음, 누가복음 정도만 나는 볼 거야. 나는 저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서 같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게 와해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타깝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많은 공을 들여준, 내가 많이 공들인 사람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만큼.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거 나오죠.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하는 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 듣기가 가장 좋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런 말을,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20절에서부터 25절. 자,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체를 알려줍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에게서 뭘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뭐냐면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아까 보시면 정욕, 그다음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그 지배하고자 하는 육신의 그 이생의 자랑까지 거기에서는 어떤 지혜가 올 수 있거나 사랑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기름 부음은 여러분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잖아요. 우리도 이 개념도 살펴봤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통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 통치 개념이 들어가는 게 내가 통치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를 해서 적그리스도적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육신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 관계에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는 성경의 약속대로 된 겁니다. 물론 그 평가가 자기 기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와 명백하게 거짓으로 주장하는 또 그걸 이용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의 원천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고 있는지 뭐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런 심판이 무섭게 여러분들과 저의 육신이 속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 한다 그럽니까? 아느니라.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 이때 모든 것은 앞부분에 얘기했던 거죠. 누구의 정체를 아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느니라. 거기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 물질을 가지고 궁한 줄 알면서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다. 단 그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이미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기록한 계명들과 함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건 형제 사랑에 또 다른 의도가 있다. 이걸 지금 요한일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했을 때 이 아느니라는 단지 문자 정보를 말하는 걸까요? 성령의 세례가 주관한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럼 성령 세례가 주관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신성한 사역이에요. 그럼 이건 윤리적으로 어떻게 나갈까요?
내 기준에서 만족할 만한 종교적 평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저하게 만들고, 내 기준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함부로 뭐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왜요? 야고보스가 딱 이 못을 박아놨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떠늡니다. 떨어요. 아, 제가 말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평가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는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편치 않는 말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베드로후서에서 사사로운 것이 극복이 되고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나 온전한 것은 천국이 아니라 성경 계시 기록,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 온전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의 기록으로 우리가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너희, 그 다음 나오네요. 보세요.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뭐 한 것은 쓴 것은. 그럼 이때 쓴 것이 문자일까요? 문자 이상일까요? 문자를 초월하는. 그게 요한 1서 1장 1절에 시작이 된 거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성경 정경 기록의 역사와 세상 교회를 설립하고 세상 교회를 심판하는 기독교 교회사는 어떻게 흘러왔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세계 교회사를 제가 공부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볼게요. 무엇을 알지 못함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너희가 뭐함을 인함이라? 알물 인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무슨 세례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문자를 보고 그 다음에 안다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문자 기록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임을 확인한다는 말일까요? 후자입니다. 그걸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귐이 있는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 사도로 하여금,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 증거를 뭐로 보내는 거예요?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뭐 하려고? 새로 뭔가 따로 얘기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럼 이럴 때는 보통 복음서에서 데오빌로 각하여 이걸 읽으시면 잘할 겁니다라는 게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요한 1서에 오면 이미 그것은 여러분이 뭐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겠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가 약속한 것을 읽어내는 능력은 어디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인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는 이걸 바꿔요. 성도님들과 저에게 인친 세례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는 자라면 요한이 보낸 그 글을 인간의 의문의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쇄된 그래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필사된 그래피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살아계신 증거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서 비평이라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신학자들에게, 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문헌 비평, 역사 비평, 고등 비평은 그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구나. 거기에 우리도, 육의 몸을 가진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 계시록의 결론이니까요. 그 계시록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궁금하잖아요. 저 문을 열면 저기에는 이제까지 감춰놨던 성전이 있을 거야 라고 문을 열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형체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광채만, 하나님의 광채만 거기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질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알물 인함이요. 또 볼까요? 모든 거짓은 어디에서 나지 않는다?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진리는 지금 요 맥락으로 보면 사도 요한이 뭐 해서? 기록해서 보낸 거. 그걸 사도 요한이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고 있어도 자기가 보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무엇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성령 세례의 의미가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수많은 공부, 수많은 정보가 지금 가능하게 열려 있잖아요. 우리 AI 시대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한 그 정보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는 자? 부인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려면요. 마태, 마가, 누가 플러스 요한복음을 부정해야 돼요. 예수에 관한 기록을 정통 교회가 그것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사도권이거든요. 사도들이 인정하는 권위. 그래서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 그 문헌들이 오가면서 초대에 아주 초기에 그 속사도나 이런 감독들이 되게 골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95년경에 기록이 되고 397년에 정경으로 모든 교회가 통일을 하자 27권으로 그 어간 사이에 300년이 있게 되는데 이 300년 사이에 감독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 교회는 베드로 후서 안 읽는데 저거는 위조된 거래. 마테마가 누가고 사도도 요한도 사도이고 글을 쓴 건데 근데 성격이 이렇게 달라? 그러면서 주저하게 돼요. 감독들도.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말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지만 교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모든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걸 무엇으로? 정경으로 알고 그냥 갑니다. 그게 397년에 교회 회의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확고하게 정해 놓았고 정경의 완성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걸 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 적그리스도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 또 다른 사도들의 글 베드로도 증거했죠. 사도 바울의 글도 마찬가지라고.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 안에서 진리의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자, 24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떤 사실을 얘기를 하고요. 이 사실을 본래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을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 자, 이걸 어느 차원으로 올리는가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럼 뭐가 일어나게 돼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온전한 것이 다가온다고 약속했던 베드로의 예언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으로 이 땅에 속한 문자가 아니라 이걸 초월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이 땅의 성도들이 면대하는 가운데 확증한다는 거죠. 그 면대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그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명제로 끝이 납니다. 요한일서가. 요즘 목사님들로 그 총회에 가보니까 그런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목사님들 서로 얼굴 면대하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다른 게 안 가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듯합니다. 서로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떨까? 당신을 보니 제 생명을 드려야 될 형제로 눈앞에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하기 싫죠? 하기 싫어요?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자가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5장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 요즘 강론하니까 예습하고 복습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다가 더 명확한 말은 우리가 진리 안에 사귐이 있다면 당신을 위해서 제 생명을 드릴 유일한 분이 당신입니다. 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자, 아이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요거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에 아들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었고, 자 요한복음 18장부터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더라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바탕이 여기서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는 근거로 제시가 됩니다. 25절, 그가 아버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뭐하는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그럼 이 약속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약속한 것도 되고요. 구약이 약속한 것도 되고요. 그리고 선한 생명의 말씀이 있었던 창세전 로고스의 현현, 나타나심과도 연관이 되겠죠. 어디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코이노니 안에서. 약속이니 이것이 곧 무엇이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럼 계속 어디로 붙여져요? 처음에 시작했던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요, 차원으로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태초로에 있었던 생명을 소개하고요, 현장은 계속해서 좁혀나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서로 진리의 말씀이 소통되느냐, 그리고 그에게 과부의 두 동전이 부자보다가 많은 연보 행위가 실제로 교회에 일어나게 하느냐, 바로 아주 구체적인 행위에서 이 보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성령의 세례로 어디에 있는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하늘에 있는 차원. 그 차원이 어떤 것인지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정경 확정, 진리 확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바르게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가셔서 강론집 참조하시면서 성경의 이 진리의 일관성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주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지체들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들이신 아름다운 연보의 제물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귀한 동력자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